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빨리 안 나오면 왜 빨리 안 나오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라 빨리 안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눌러놓고 나면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눌러 또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 누르면은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두 번 누르면 취소되거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라 이게. 분명히 눌렀는데 근데 또 눌러가지고 못 기다려서 또 누르고 취소된 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거 왜 안 와? 이거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기도 하고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또 부산 내려와서 단독 목회 교회를 개척해서 23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이 와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기다리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라면 잘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이제 가면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요 당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두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죠.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두근거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또 불안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뵙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살다가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핵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근데 단순한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뭘 좀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뭐 했다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다림의 자리를,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막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여기 이 성도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열심히 막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할 때는 내가 뭔가 순종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실 때 이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순종이고요, 내가 때를 따라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뚝딱 단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요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창세기 말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저도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게 왜 야곱이 요셉하고 상봉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상봉하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이잖아요. 한 달, 두 달 만에 1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릴 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락방에 모이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보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옆 사람 붙들고 아니 왜 기다리라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아니 뭐 속히 보내주신다며 속히 오신다며 왜 안 와? 이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꼭 친한 사람 붙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에 힘썼더라.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육정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도 육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린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떠나가시고 기다리라는데 언제 오는 거야?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때 옆 사람 붙들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많이 우리 좀 타보잖아요. 비행기 탈 때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늘상 그런 것 같아. 뭐 자주 타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를 딱 타서 언제가 가장 이렇게 기다림이 좀 길다고 느껴집니까? 딱 이륙하기 전에. 이제 뭐 들어가서 자리 확인해가지고 짐 옮기고 앉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여기 빨리 출발 안 하네 이제. 그래가지고는 또 비행기가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활주로로 이렇게 이동을 좀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 그때 되면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빨리 안 뜨지? 문제가 생겼나? 이러면서 이거 여기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관자탑에서 비행기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날씨도 봐야 되고 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된 다음에 지금 활주로 상황이 우리 비행기가 이제 떠야 될 상황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뜰 건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왜 빨리 안 뜨냐고, 왜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가둬놓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짧은 시간인데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빨리 안 오느냐, 왜 빨리 안 되느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 사람 붙들고 왜 이런 일했느냐, 왜 저건 안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며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냐고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다림은요 조급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기다림의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다림은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혹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면 불평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더라.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 이제는 잊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는 물론 부활은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같이 형제들이 잘 지내다가 어떤 형제가 돈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다가 또 그 형제가 자살해서 죽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처참하겠습니까? 너무 아픈 큰 상처가 남은 게 아니겠냐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 지금 여기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너무너무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이건. 세상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탄에 빠뜨린 주인공이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가룟 유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처형당하셨지. 우리는 또 뿔뿔이 흩어졌었지. 또 지는 자살해서 죽었지.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얘기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이 공동체를,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물론 베드로가요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유다의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쉽게 말하면 막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경에 먼지가 저렇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선글라스를 우리 끼잖아요. 이제 여름에 뭐 어디 여행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는요 우리의 이 보는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푸른색 렌즈나 이 어떤 안경을 끼면 이것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나 감정의 렌즈를 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그래봐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전도사 임명받고 그때부터 시골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기도 파주 또 뭐 수원 뭐 할 거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딱 보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봉사생활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감정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를 들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의 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공격을 받고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어,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렌즈로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패라는 렌즈를 자꾸만 끼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요. 이 안경에 먼지가 자욱하게 묻으면 세상이 흐리하게 보이듯이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봉사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래. 그러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 놀렐루야 이런다니까.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이 아픈 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맞긴 맞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가룟 유다의 일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게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막 은혜가 될 때는 좋고 또 은혜가 안 되면요 이 사람 붙들고 좋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삶의 사건들도 우리가 감정을 가진 렌즈를 끼고 보면 부정적인 해석밖에 안 되고 부정적인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사건, 사고,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평가하기는 그렇고 해석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모른대.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여튼 누구를 뭐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상황이 놓이든 이게 참 은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 말,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몰라. 어쨌든 우리가요, 이 감정에 따라, 감정으로 나갈 것 같으면 저는 승질이 없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얘기를 쌓는 사람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면요, 당장 불러다가 따지고 싶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였다. 아멘 안 하시네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때가 되면 다 진실은 밝혀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기다림의 시간, 한편으로는 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지금 현실 상황들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체를 다시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죠.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 있는 자리에 누구를 이렇게 보충했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보충을 했어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충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또 12제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 12사도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뭐 때문에 세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채우는 이 일은 단순하게 그냥 뭐 한 사람 보충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이제는 완연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 예를 들어 장로님 막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 세워야 되고 뭐 권사님들 세워야 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거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섬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 시장에 가락이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가서 정말 이게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들을 식사하려니까요. 새벽같이, 토요일 날 새벽같이 또 농산물 시장 가셔서 시장을 보고, 주일날 또 새벽같이 모이셔서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거기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이렇게 점심을,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다 아시잖아요. 이건 그드난 한 가지지만 뭐 성가대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곳곳에서 섬기시는 그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땅끝까지 선교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 여기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그냥 빈자리를 채웠다, 이런 의미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막 장로님들 많이 세우고 권사님들 많이 세우고 뭐 그런 거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손길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자,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두근거림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게 뭐예요? 염려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이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 했다고요? 현실을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의 그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말씀의 렌즈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니까 아무런 탈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 공동체를 세웠다. 사람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사람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또 말씀으로, 말씀의 렌즈로 현실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정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부산명성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